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떠났다.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정 외에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이 메시지를 부인하고 사도의 권위를 다 부정하고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버림받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2장의 문을 엽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강해지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디모데는 연약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나이도 너무 어렸고 또 성격조차 그의 기질조차도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디모데가 바울의 메시지와 권위를 부정한 바로 그 지역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디모데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쓸 것 없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행동하든 마음을 쓰지 말라. 내 자신 너무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강해지라 이렇게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고 또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바울조차도 그 메시지를 다 거부하고 그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강해지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리 권고한들 이것이 과연 디모데에게 제대로 들려질까 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처럼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 그리고 연약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강해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마치 달팽이에게 빨리 가 이렇게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팽이에게 아무리 빨리 가,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재촉한들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달팽이는 원래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달팽이에게 빨리 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격려한들 달팽이는 그 격려가 또 그 외침이 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에게 너는 왜 새처럼 날지 못하니 이렇게 닥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아시아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고 자기 확신에는 아무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사역의 자원을 너의 기질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물맷돌처럼 강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세상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자기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누가 자신을 능력 있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능력 있게 하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자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전에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자신이 변화되어 오히려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진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 중에 괴수를 변화시키셔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힘을 안다면, 주님 은혜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질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선포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너의 힘, 너의 기질,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나의 가진 자원과 내 자신을 볼 때는 낙심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능가하고
또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복음의 전달 과정을 한 4단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이죠.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탁을 했고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의탁해야 된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 부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부탁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의 계승, 복음의 계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그 메인 스타디움에 보면 성화가 이렇게 올림픽 하는 동안 계속 타오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리스의 올림푸스로부터 불을 체화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화를 이렇게 봉송해서 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올림픽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화를 보십시오. 그 성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꺼지지 않고 전달됩니다. 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시작해가지고 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달리기를 해서 쭉 달려서 결국에는 뭐예요? 마지막 그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에 그 봉송된 성화를 붙이게 될 때에 그 올림픽 주 경기장의 성화가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중간에 가다가 꺼지거나 아니면 난 힘들다고 난 싫다고 난 못한다고 여러분 빠지거나 해보십시오. 결코 이 성화는 그 올림픽의 스타디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하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탁했고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 시차례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에게 또 목사님과 장로들에게 이제 이 위원회를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위원장을 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지 조치를 하고 각 교회 주일학교를 좀 도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시차례 가운데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되면요 교회가 70% 없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 교회 또 자신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는요 이제 70%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70%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가 이렇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전국교회 한국교회의 지금 실제고 한국교회 표본이에요. 한국교회 거의 7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작년이 100이면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졌다면 올바른 이 복음의 봉송이 성화처럼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1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은 70인데 주일학교는 30이에요. 우리는 100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30%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향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탁받은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전달한다. 너는 이것을 충성스럽게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귀찮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거기에서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선배들이 이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받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복음의 봉송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서론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들, 복음의 사역자들인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3절 4절에 보니까 훌륭한 병사의 비유지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 보면은 이 군사, 십자가의 군사의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좋은 군사라, 병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인가? 헌신된 군인이 좋은 군인이라는 것이죠. 즉 군인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자신의 자리와 직분을 잘 지켜서 충실하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초를 서는 사람은 보초를 잘 서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는 거.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주의관의 명령에 충성해서 죽기까지 잘 싸우는 거. 이게 좋은 병사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 온 힘, 마음, 시간 이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좋은 군인이죠. 여러분, 군인이 집에서 김장한다고 나 좀 집에 갔다 올게요. 여러분, 이런 군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군인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나 좀 시험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군인 없어요. 군인대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한 3박 5박 휴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직분과 직책이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사사로이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나라 지킵니까?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다 군대에 집어넣어서 군대에서 싸우도록 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다, 싸우고 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열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사사로이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겠다. 또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만 주님이 한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시간 나면 그 나머지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건 좋은 군사가 아니죠. 이건 군사라고 할 수 없죠. 십자가의 군사, 주님의 군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은 안전히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활동 자체가 우리에게 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전투에 온 힘을 쏟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오늘도 유혹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과 또 그분의 뜻에 사역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신 팔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아무 열매 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돼서 후회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 그게 마귀와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에 우리가 얽매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우 없이 다 물어보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무엇 위에 살았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말씀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 육신의 쾌락, 세상의 정욕, 세속적인 일, 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사,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분명히 확신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예요.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는요 절제하며 자신을 잘 훈련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 스케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요 눈썹도 다 민다고 그래요. 수염도 다 밀어요. 어떻게든지 공기의 저항, 그 달려가는 스피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썹까지도 다 밀어버리고 경기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절제하고 최대의 기량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기에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스케이트 우리나라 세계 1위잖아요. 스케이트 아무리 해도 여러분 딱 끝나고 나서 다 그 심판들이 판독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의 규칙을 어겼거나 반칙을 했으면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에요. 왜? 규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축구선수라고 하면 뭐합니까? 손으로 집어넣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퇴장감이에요. 퇴장감. 아무리 최고의 농구선수의 마이클 조단이라고 해도요. 그 아무리 뭐 재간이 뛰어나도 발로 해서 여러분 발로 차서 농구 골대에 골을 넣었다. 이건 골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파울이에요. 파울. 그렇죠? 여러분 경기에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할지라도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이 아니라 퇴장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50m 소총 결승전이 있었어요. 이 에몬스라는 사람이 평소의 기록으로 봐 이게 우승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1점만 맞춰도 우승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관역에 0점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역을 맞힌 거예요. 그래서 0점 처리돼서 1점만 맞춰도 우승인데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 법대로라는 말이 노미모스라는 말이에요. 노미모스.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 표준이라는 영어의 놈이라는, 이 놈이라는 말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기준, 표준, 자라는 말이에요. 노미노스에서 놈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대로라는 말은 표준대로, 기준대로, 자에 맞추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살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키신 그 율법의 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했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기적,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농부예요. 6절을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농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농부는요, 정말 성실해요. 정말 열심입니다. 정말 수고합니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맨날 먹고 자고 놀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거둘 곡식단이 없는 거예요. 뭐 뿌린 게 있어야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땀을 흘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나쁘다고 해서 혹은 일하기 싫다고 해서 집에 틀어박혀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부는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농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이런 말이에요. 농사 굉장히 다른 거 다 못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땀을 내야 되고 수고를 해야만 결실을 거두는 그런 작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잡은 이상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은 곡식을 바로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한 농부가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더러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되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수학을 염두에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마 거룩함의 열매를 목표로 하여 농부처럼 땀을 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수확하려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거나 거룩함의 열매를 못 거두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많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혹시 게으름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열심을 내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심은 것이 없어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인격이라는 밭을, 여러분, 농부가 밭이 척박하다고 농사 안 짓는 것 아니죠. 그 척박한 밭을 땀 흘려 일굽니다. 돌 골라내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잡초 다 걷어내고 얼마나 땀을 흘려서 그 밭을 결국에는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까?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이 얼마나 모난 게 많아요. 얼마나 못된 게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습관이 많아요. 여러분, 농부처럼 땀 흘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갈아내야 된다고요. 돌도 걷어내야 되고요. 악한 습관들도 걷어내야 되고요. 잘못된 성품들도 다 걷어내서 갈아서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될 때 거기에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렇게 땀 흘려 일한다니까요. 우리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에 뿌려지기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심어야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될 때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그가 거둘 어떤 열매를 예상하고 있는가? 바로 영적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고 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도, 또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를 하는 일도 힘든 일입니다. 일꾼이 적을 때는 더 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얻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분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한 영혼을 전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심지어는 일꾼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는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전도해 본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전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왜? 자신이 수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을 얻는 일은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영혼을 얻는 것 아니에요. 마치 자판기처럼 뭐 1,000원을 넣고 500원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된 것처럼 보여도 그 주일날 또 나오라고 약속해 놓으면 또 그 주일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나와요. 제가 한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몇 달, 한 1년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 귀중한 것은요, 전도해 봐야 아는 겁니다. 농부가 뭐예요?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 그렇게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농사 안 짓습니까?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농사 안 지어요? 손 놓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고, 여러분, 농부가 눈 온다고 농사 안 짓고, 비 온다고 춥고 덥다고 해서 여러분, 농부가 농사하는 일을 중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통과하며 열심을 다해 충성해서 결국에는 열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처럼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춥다고, 덥다고, 또 뭐 땅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처럼 끝까지 어떤 무더위도, 어떤 추위도, 어떤 황량한 밭도, 어떤 돌짝밭도 여러분 열심을 내요. 골라내고 또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 뽑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은 씨를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 영혼의 구원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또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아니, 제가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누구를 비유 들었어요? 네? 아니, 몇 시간 됐습니까? 하루가 지났습니까? 자,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첫 번째 누구였죠? 예, 군인이에요. 군인, 병사. 오늘 2절, 3절, 4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모집한 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경계하는 자, 운동선수. 아무리 잘해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격이다. 규칙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이 모든 삶을 살아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경계 규칙대로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예요? 농부. 농부의 특징은 뭐예요? 농부의 특징은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땀 흘리는 열심. 그러니까 기후나 조건이나 상태나 또 밭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냐고 농부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어서 결국에는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이 농부예요. 우리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농부처럼 충성하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둔다. 시간 남을 때만 하는 거 아니고 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 아니고 또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에 우리가 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와 같이 정말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농부처럼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부터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경기를 잘 규칙을 지키는 운동선수가 되고, 여러분 농부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감당한다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십자가의 군사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이 복음의 사역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기억날 거예요. 주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 주님부터 말씀을 듣는 그날 분명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 왔니? 분명히 이 말씀을 주님부터 들을 거예요. 계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청지기로서 너 뭐 하다 왔니?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군사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신 사명, 또 운동선수처럼 정말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 그리고 마지막 농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나의 마음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우리가 헌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나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 힘내, 강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자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계승이 나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횃불이 꼭 전달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이 성화가, 복음의 불길이 가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꺼지고 끊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이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며 규칙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으로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충성하다 왔습니다. 주님 위해 살다 왔습니다.